프린트물 첫 번째입니다. 예.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성경학교 33번째 예수사랑 예수동행으로 사는 온전한 영성 세 번째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눌까 합니다. 시리즈로 계속 온전한 영성에 대해서 3시간째 오늘까지 왔는데요. 오늘 이것만 먼저 들으시는 분들은 앞에 거를 다 들으셔야 돼요. 연결이 돼야 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잘 정립이 되셔야 정말 신앙생활에 많은 것들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것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은 나중에 제가 다 증명해드리겠지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로 그게 심판의 잣대가 돼요. 분명히 이건 말씀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쉽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쉽게 접하는 게 뭐냐면 이웃사랑, 우리 삶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참 많은 부담을 가져요. 오늘 그 성경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밑에다가 두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빛된 자녀로서 많은 곳에 높이 들려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에 비추어지게 하는 것이 그게 온전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골방경성에 들어가면 안 돼요. 나 혼자 수도사처럼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노닥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라는 것, 세상이라는 것, 가깝게는 교회, 가정, 여기서 부딪히는 많은 것들 속에서 그것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릇이 커져야 돼요. 그 이제 성경에서 그 얘기하는 거를 제가 혼자 그 사람 안 만나면 되지. 아유 그 집사님 꼴배기 있으는데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되고 가서 말 안 하면 되지 뭐. 이게 이제 신앙의 도의 초보일 때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그 온전한 영성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보면 너희의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무엇으로 받아요? 전도 많이 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뭐 하면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에 대한 것들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이에요.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냥 이게 추상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이것이 있어지고 열매로 나타나지고 그 열매를 보고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영광을 받고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돌파해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제가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에 대한 실천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부분이 제일 어렵고 힘들잖아요. 일단은 오늘 이 부분에 자 프린트문을 먼저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 두 번째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우리의 사람에게 있어요? 이 세상에 있어요?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사랑이 예수님이 사랑이세요. 잘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사랑은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이 땅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우리도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이셨어요.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분명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은 사람이 사랑하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돌파하려고 고민을 많이 해요.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알고 보면. 예. 이거 돌파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로 하는 자기의 수준에서 자기로 말미암은 사랑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금방 한계에 부딪혀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되면 내 의로움이 생기는 거죠. 이게 돌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잘못하다 보면 내 윤리와 도덕 수준으로 내 수준으로 또 나로 내 감정과 내 사람들을 공유력인 어떤 불쌍한 마음, 어떤 사람들 보면 그런 것들이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냥 뭘 못 줘서 막 이러는 거.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요. 그걸 잘 안 되니까 나는 그런 마음이 없거든. 잘 안 되거든. 남에 대해서 동생 거 있으면 뺏어 먹고 싶거든.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고민하고 갈등하고 안 그런 사람들은 막 대단해지는 거죠. 그거를 제가 하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사랑은 자 보세요. 사랑이 어딨냐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뭐다? 네,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로 말미암은 사랑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본능이잖아요. 자식을 낳으면 희한하게 나는 안 먹어도 괜찮아. 그죠? 맛있는 게 있어도 남겨놨다가 그냥 본능적으로 자식을 주고 싶고 자식을 위해서는 그냥 헌신하고 싶고 그냥 그렇잖아요. 경험처럼. 그죠? 예. 아니 여러분 다 그 경험하시잖아요. 도대체 나는 이런 인간이 아닌데 도대체 내 속에 왜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온전한 사랑이 아닌 거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 그게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뱀사랑이란 말이죠. 오직 사랑은 누구로 말미암아 와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된다는 이것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이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부터 짐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것 때는 누구를 용서해야 되게 되고 어떤 때는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속에 안 될 때 그걸 고민할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려고 내가 그것을 먼저 할 수 있어지면 많은 것을 통과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내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것으로 내 감정으로 동정하듯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동정하듯이 사랑하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우리를 동정하셨어요? 아니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나오죠. 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다? 마땅.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땅이라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이에요. 예.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린아이 살려두래요, 죽이래요? 그 사랑이 아니네요? 사랑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세상에서 누가 어린아이를 죽였다고 보세요. 그럼 그 사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랬다 그래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선민이잖아요. 예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야 되네. 예수님이 시켰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 아니죠. 예수님 진짜 사랑이 없는 잔인한 분이죠.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사랑의 기준은,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님. 사랑의 기준도 예수님의, 이게 돌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집 재산을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어요. 구제했어요. 그러면 신문에 나야 안 나요? 신문에 나야 안 나요? 나지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이라고 하죠. 말씀 정답입니다. 사랑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모든 걸 통해서 남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가지고 누가 전철에 떨어져서 죽으려고 그래. 내가 그 사람 살리고 내가 죽었어. 의인이 되겠죠. 영웅이 되겠죠. 근데도 성경은 그 자체가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 가난한 사람 돕고 뭐 하고 대단한 일들을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해석이 그래요. 윤리와 도덕의 수준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절.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했는데 구제를 했는데 뭐 보여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부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사랑이란 이계명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이계명에 집중해서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는. 안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이것들이.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부터. 기준이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그것이 겉으로 봤을 때는 내가 그 사람에게 불살라서 헌신하고 돈도 꿔주고 뭐도 하고 하는 대로 다 하는데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거 누가 알아요? 나만 알죠. 예수님과. 우리는 겉모양만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본질에서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요. 예수님으로 공급되어지는 거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사랑의 기준조차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 그래서 좀 가볍게 생각하세요. 좀 짐을 좀 내려놓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반드시 예수님으로 오는 것들이 내 속에 생겨나지게 돼 있어요. 초점을 거기 두어야 돼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내가 뭘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붙어있고 내가 예수님께 집중되어지지 않으면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몸을 불살라 내어줘도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를 해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게 선을 베푸는 요 부분들이 얼마나 함정이 많은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해외 선교하고 거기다 학교 지어주고 하는 일은 모든 일들에서도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냐는 것이죠. 진짜 이 부분들을 다 놓쳐요. 이걸 놓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록하시고 그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명령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흘려 떠내버릴 필요가 큰일 나요. 성경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죠. 예.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 사랑이 없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뭘 부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계명에 여러분들, 이웃을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는 건 아주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이 계명을 내가 뭔가 이루어서 내가 뭔가 드러내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조금 더 이 부분 설명드리고 뒤에는 쭉 읽어 나가 드릴게요. 25장. 33절부터 볼게요. 25장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네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명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네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두 번째 염소에 있는 사람들, 자 양에 있는 지극히 적은 자 하나예요. 적은 자 소자예요. 그 지극히 적은 소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그게 밝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면 보세요.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진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은 도와줬고 염소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만 도왔어요. 그 뜻이에요 지금 이거? 그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염소에는 속한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가서 어떤 때는 밥도 사 먹이고 이렇게 서울역 같은 데 가가지고 뭐 그런 거 분명히 그 사람들도 그런 거 했을 거예요. 했대잖아요. 분명히 했대잖아요. 안 했다고 그러면서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준이 누구예요?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돼 있어요? 누구? 예수님이에요. 누가 인정하는 거?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 어떤 뭔가를 하려고 나로 말미암아서 나의 알량한 도덕과 나의 윤리와 나의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또 할 수 있어요. 아까 지금 그 사랑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보면 그죠? 우리가 보기엔 사랑인데 굳이 하는 게 그 정도의 사랑이 어딨어요? 뭐 엄청난 헌신을 시켰는데요. 몸을 막 불살라 주었는데요. 근데 그 기준은 누구예요?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뭐 해줬다라는 거죠. 종희씨는 제가 언제 커피 한 잔 사줬죠? 사줬어요 진짜?
이런 거 다 기억하는 거예요. 다 기억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양에 있는 무리는 예수님이 했다 그러는데 자기네들은 기억이 안 돼. 누구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잘 돌파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은 것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예요. 내가 그때 뭐 해줬는데 말이야. 응?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아플 때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줬는데 부터 갈 데 없는 걸 내가 교회에서 걷어줬더니 교회를 떠나 배신하고 에이 막 그러면서 무슨 주받을 막 이렇게. 인간관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서운하지 않아요? 내가 헌신하고 다투었어. 근데 예수님이 용서하라니까 에이 그래 내가 그런 게 아닌데 내가 가서 먼저 사과해요. 거기서 사과를 받아주면 괜찮아. 딱 되는데 안 받아줘. 이게 오히려 더 적반하장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난리 나는 거지. 이게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로 말면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죠. 이게 사랑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돼. 그래서 일단 자유하세요. 네. 자, 프린트물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안 돼요. 근데 이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보니까 사랑의 열매잖아요. 그 뒤에 읽어보면 우리는 가지의라니까요. 가지. 우리에겐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맺을 방법이 없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 초점을 둬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곳에 온 마음이 있어야 돼요. 먼저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사랑의 열매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웃 사랑을 생각하고 이웃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뭘 하면서도 누구를 잊어요? 예수님을 잊고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사랑이 아닌 거를 모르는 거예요. 남들에게 드러나기는 대단하게 드러나죠. 막 기사, 신문 기사도 나오고 뭐도 하고 어느 교회가 뭐 좋은 일 할 때 뭘 할 때 많은 것이 드러나는데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 아시죠? 이번 추석 때요 쌀 몇 킬로를 돌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해갖고요 성도들이.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 들으면 큰일 나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거를 좀 보시라니까요. 너희가 그 열매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중요한 거고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이웃 사랑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 이게 세상 사람도 하는 거. 그러면서도 뭐는 못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줘. 근데 세상 사람도 그거는 해. 근데 성경은요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한테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참,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예.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불에 던져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얘기할 때 원어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것과 함께 묶인 채 가지에서 떨어져 있는 거 말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 누굴까요? 낙이겠죠. 함께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진 가지는 다른 것과 함께 묶여서 불에 던져진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게 그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것까지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7절을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너스로 하나 더 해드릴게요. 됐으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 좋지요? 아 좋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이거 한 번도 제대로 읽어드린 적이 없어요. 그동안 요한복음 15장 하면서. 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보라고요. 예수님 믿고 뭐 구하면 무엇인지 구하면 다 들어준다고 말하지 않냐고. 근데 이거의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살면서 내 말을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거든, 이 말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거든. 그때 무엇인지 구하라는 거예요. 요거 싹 빼먹고, 네.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이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죠. 뒤에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리고 8절을 볼게요. 8절까지만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8절은 무슨 뜻이냐면 참 제자가 된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제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진짜 참 제자가 된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맺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웃사랑에 내가 뭔가 하려고 이웃사랑에 내가 먼저 그곳에 집중하고 치중하는 순간 이게 흔들려요.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한계에 금방 부딪혀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내가 거하는 곳이 있어야 돼요. 예. 자, 프린트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면서 그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될 때, 그리고 이삭을 예수님이 낳게 하자마자 바로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던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삭을 바칠 때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을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셨어요. 동행하시면서. 분명히 성경이 지금 로마서 12장은 지체에 대한 것이지만 뒤에 끝에 가서는 무엇을 얘기하면, 자, 찾아봐 드릴게요. 로마서 12장을 찾아보세요. 열매의 결과인데, 예. 로마서 12장이죠. 예. 3절 다시 읽어줄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면서 지체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 지체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열매가 뭐냐면 9절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나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훈련하고 양육하고 내게 감당하게 하시는 만큼, 이해가 가세요? 나에게 지금 하게 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40이고 50이고 60이고 계속 나를 양육해 가시는데 지금 40밖에 안 된 사람이 100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는 자체가 여기 위험해진다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 이게 다 내가 내 스스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내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이것은 지금 다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과 여러분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받고 훈련받는 그 관계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열매가 점점 넓어져 갈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성경대로. 내 임의대로 내가 뭘 막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금방 딜레마에 빠져요. 여러분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하겠어요? 몇 번 정도 용서하겠어요? 3번도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몇 번 하라 그래요? 네? 이건 뭐 잘 크게 잡아갖고 예수님 한 7번 정도 요게 내 한계, 내 나로만 자기의 믿음을 이상에 껐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 그 정도야 너는 70번에 7번 해야 돼. 이렇게. 이건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좀 돌파하세요.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양육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동행을 만나는 초기보다는 지금 마음이 많이 넓어졌죠? 스스로 아시죠? 근데 그걸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이웃을 향해서. 야, 성경을 봤더니 뭘 좀 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라는데 그래, 재산을 좀 잘라갖고 내가 좀 해볼까? 그러고 나서는 밤새도록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걸, 이게 사랑이에요? 누가 내 돈을 떼어먹었어. 야 친구, 이거 내 딸내미 이거 입학금인 거 알지? 알아. 그래, 나 몰라? 잠깐만 쓰고 줄게. 그렇게 하고 줬더니 떼어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소송해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봤더니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래. 소송을 안 했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근데 밤마다 죽이고 싶네 이게. 밤마다 이거 소송은 안 했는데 밤마다 이가 갈리는 거. 이게 나를, 내가 그렇게 그만큼 얘기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러면서 막 밤잠을 못 자고 그게 사랑한 거예요? 원수를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니까 이걸. 겉으로 종교적으로는 그랬겠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열매가 참 열매. 근데 내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가 뭐 용서했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 꼬라지로는 안 되는 걸 너무도 잘하는데 내 속에서 그게 되어져 버렸거든요. 어느 순간 조일사님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나라는 인간은 그게 안 되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정도 된단 말이에요. 놀래잖아요. 나도 스스로도. 근데 누가 먼저 생각나요? 예수님이 한 것이 생각나요. 내가 이만큼 남을 용서하고 이만큼 내가 수준으로서 아마 대단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이, 이건 여러분이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그 상대편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의 문제예요. 내가 얼만큼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얼만큼 내가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사랑하려고 그 안에 있느냐는 거죠. 그 붙어있는 그것에 있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고 나를 훈련해 가시고 양육해줘 가시는 분량만큼 감당해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싸우라니까요. 싸워도 된다니까요. 끄집어내라니까요. 조수아를 원진하게 때릴 수도 있어요. 예, 때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건 알잖아요. 그죠? 그게 그 결과 열매가 아닌 건 알잖아요. 그 다시 또 예수님께로 그것을 공급하고 가는 거죠. 근데 자, 에베소 5장 1절인데,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행하라는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더 이웃을 사랑하고 싶고 내 가까이 있는 형제와 이웃과 아내와 친구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더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있게 들어가시면 돼요. 오늘 정말 잘 오셨죠? 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분량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이제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르는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깨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빌립보서 1장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수님께로부터 용납된 만큼의 사도 바울은요, 이해가 가세요?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넓어진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되진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 기준을 알고 가면 그 사랑으로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더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향해서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 그것으로 이끌고 가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티켓을 구입해서 기차를 지금 탔다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이끌고 가실 거예요. 목적지까지. 목적지까지 다 가지 못해서 내가 생을 다해도 그건 예수님은 의로 여겨주시고요. 그게 복음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6절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내 안에 예수님과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로 말미암아. 세상 것에 대해서 그것이 기준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온전한 영성이에요. 뭐 예언하고 뭐 환상을 보고 뭐 꿈을 꾸고 뭐 그거 지난번에 제가 찾아드렸죠.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더욱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 주시느니라.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님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어갖고 믿음이 대단한 거죠. 사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우상에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냥 먹어도 돼. 내 믿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보는 건 뭐냐면 그래 내 믿음 좋은 건 괜찮아. 근데 그 믿음 좋은 그것을 가지고 혹시 그것 때문에 믿음 약한 자에게 이렇게 말이에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겠어요? 내 믿음 좋은 것 때문에 혹시 믿음 약한 자가 그것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 보고 혹시 그것으로 말하면 그가 실족당한다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야, 이게 무서운 거죠. 지금 그 말이에요. 나는 내 주관으로 내 위치로 내 주관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내 기준으로 어디까지를 내다봐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님이 자기 하심으로부터 오는 거죠.
내 믿음이 대단한 것을 그거 내가 내 믿음이 있어갖고 내가 뭐 그렇게 하는데 뭐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것 보고 실족하게 되면 그거는 죄예요. 이게 희한하죠, 그죠? 그 정도로 넓어져. 이 OX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잣대를 그렇게 들이대면 큰일 나요. 율법과 복음의 이런 차이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 자, 로마서 14장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은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내 수준에서 내 믿음과 내 기준으로 함부로 믿음 없는 자, 연약한 이걸 판단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를 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르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느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나를 지키든 아니든 음식을 먹든 안 먹든 야 그거 안 먹어도 그거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럼 왜 당신 믿음이 없어? 왜 맨날 풀만 먹는 거야? 먹으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가 자기 믿음의 수준과 분량에서 어쩔 수 없이 채소만 먹는 것도 누구를 위한 거라면 예수님을 그 믿음의 수준에서 그 정도가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그걸 용납하신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목적이라면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더 키워 가시겠죠.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부분.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향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향하며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17절까지 봅니다. 이게 이 마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어떻게 돼야 돼요? 넓어져야 돼요. 자, 로마서 12장 14절 아까도 이제 읽어드렸죠. 원수가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으로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미리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내 의로, 나로, 내 기준으로 인간 감정과 인간 동정과 인간적인 것으로 말고 예수님이 용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요. 이 획일적으로 적응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기준이 누구여야 돼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그 기준, 그 사랑의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불의까지 다 용납하느냐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땐 근데 용납되는 상황도 있어요. 이 기준이 예수님인 거지 율법적인 잣대로 딱 이렇게 들이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우상제물에 먹는 거 죄지요 사실은. 근데 믿음으로 먹어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먹었는데 나는 믿음으로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 보고 믿음에 약한 자,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한 건데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라니까 이게. 그 사람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나로는 안 돼요. 도저히 안 돼요. 기준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공급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생각을 주시고 예수님이 그것까지 보게 하시는 것까지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윤리와 도덕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법은 법이지만 법도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에 대한 그 부분을 행하라는 거죠. 자, 그럼 갈라디아서 5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13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따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 종로로 떼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스스로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민을 어디에 두라는 거죠? 내가 더 예수님과 친밀해지려고, 더 많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그래서 50 정도 채워졌던 사랑이
60, 70, 80 나에게 가득 채워져서 나의 옛사람이 장사 지내고 이제는 내가 60 정도 죽었다가 40 멀쩡히 살아있었는데 점점점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 장사 지내고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님이 사셔야 된다. 이것으로 그것을 절로 열매를 맺혀져 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어디까지 보라는 거죠?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그 성경의 내용까지 봐요. 다음 주에 얘기한 뭐요? 원수까지. 그 부분. 마태복음 6장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세상 수준, 이 정도,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예? 사람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또한 누구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이렇게 차근차근 가는 거예요. 예,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해 가실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을 봅니다. 13장 8절이요.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이루는데 그것을 이룬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율법의 완성을 이룬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 계명을 가지고 나로 말미암아 나의 윤리와 나의 도덕과 나의 선함과 그것을 하려니까 힘들죠. 한계가 금방 부딪히죠. 고통스럽죠. 이게 되게 하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실 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너희가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뒤쪽에 보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싸웠어요. 내 속의 죄의 본성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복음으로는 내 안에 진짜 또 복음으로는 그걸 용서하라 그러고, 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죄의 성이 본성이 드러나고 또 한 법은 예수님의 법은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나 죽을 것 같아.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랬는데 나중에 8장 1절에 답을 얻죠. 누구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을 봅니다. 9절부터 볼까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럼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의 영으로 인도받아요?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으로 인도받아야 육의 생각에서 벗어나고 이것들이 다 가능해요. 내 윤리와 도덕의 수준의 이웃사랑이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을 완성해야 돼요.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까지 가라고 지금 거기까지 가는 게 온전한 영성이에요. 3층쯤까지 올라가고 막 이런 거 말고 손수건만 던져도 막 귀신 떠나고 이런 정도의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사랑의 열매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걸 완성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하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최고가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돼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내 안에 예수님에서,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도.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초점을 이웃사랑에 두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에 두세요. 그래서 더 많이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믿음의 분량만큼, 양육되는 만큼. 그래서 그보다 더 큰 것을 하려 그러면 딜레마에 빠져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평강이 깨져요. 나는 당장 지옥 갈 것 같아요. 수준이 안 돼서 다 엎어갖고 대판 싸우고 혈기를 냈어도 빨리 뭐 해야 돼요? 빨리 예수님. 다윗처럼 시컷 통곡하다가도 죽었다 그러니까 끝난 거야. 이제 밥 먹어야 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믿음이에요. 부하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죽었으면 울어야 되는데 죽었다니까 밥 먹으면 돼요.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내목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그걸로 끝냈으면 끝난 거예요. 이제는 이제 또 예수님께로 내가 가는 곳에 달려있지, 내 무슨 알량한 의의가 어디 있고 내게 무슨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하시라는 거예요. 방종으로 가면 안 돼요. 그 대신 스스로 정도로 타면 남을 낮게 여기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반드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열매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